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영적 랜드마크를 기억하라, 영적 랜드마크를 기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랜드마크란 무엇일까요? 랜드마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조형물 같은 것이, 건물이나 조형물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장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을 랜드마크다 그럽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랜드마크가 있지요. 뉴욕에 가면은 자유 여신상이 있습니다. 파리에 가면은 에펠탑이 있죠. 그다음에 영국에 가면 런던에 빅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탑이 있단 말이죠. 빅벤이 있어요. 그리고 시드니에 가면은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랜드마크가 있는데 그 랜드마크를 여러분들이 가본 적들이 있죠. 남산타워에 올라가 봤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산타워,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거기 올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전쟁기념관, 또 경복궁에 가보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창경원에 갔지 않습니까? 창경원에 가면 뭐가 있었어요? 벚꽃이 있었고, 호랑이 동물들이 있었고, 그래서 벚꽃 구경, 호랑이 구경 갔다가 갈비탕 한 그릇 아버지 어머니 사주면 그거 먹고 얼마나 좋았는지요. 창경원이 우리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춘체육관, 장춘체육관에서 서커스 할 때에 그 서커스 보고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죠. 그 다음에 배드민턴 쳤던 그런 추억들, 장춘체육관이 또 랜드마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여행자라든가 탐험가들이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가 원래 장소로 돌아오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꺾어 놓는다든가, 장소를 본다든가, 건물을 본다든가, 아, 여기 63빌딩이구나, 우리 다니다가 일리 여기 찾아오면 되겠구나, 그러고 해서 우리는 랜드마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랜드마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 오늘 본문 말씀을 앞뒤로 해서 영적 랜드마크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다가 선포를 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먼저 할 일이 있는데 이방신을 제해라, 아세다로스 신을 제해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그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막 불교 믿고 이단 사회를 쫓아가고 남녀 호랭이를 쫓아가고 막 하다가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외쳤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구름대같이 이제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와가지고 물을 떠다가 여호와 앞에 갖다가 그 부어놓고 그 음식을 하면서, 그리고 통에 자복을 하면서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겨왔고 아스다로 신을 섬겨왔고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하면서 거기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성회를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 수련회 한 것 같이 그런 수련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익혀가지고 우리 블레셋을 치려고 그런다, 우리가 먼저 가서 쳐버리자,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방 신들을 제하고 아스타로스를 제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겨보려고 지금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사오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오, 이러고 이제 부탁을 하니 사무엘이가 기도를 하는데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먼저 드립니다. 이 번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그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란 말이에요. 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브레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에 거기에 큰 우레가 발아 천둥번개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레가 발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차 내려가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사에다가 돌을 세워놓고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에베네셀이라고 이렇게 명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들이오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는 오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그 에베네셀, 제가 지금 에베네셀을 기억하라고 드린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가서도 왔다 갔다 해요. 에베네셀, 이 미스바와 센세다가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베네셀을 생각하면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 영적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영적 랜드마크. 우리는 믿음의 예정 가운데서도 그 영적 랜드마크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랜드마크는 어디입니까?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장소 어디입니까? 성령의 불을 받던 장소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었고 막 소원이 있었고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아플 때 막 불려 기도하던 장소 어디입니까? 대전 힐링기입니까? 영동 힐링기도원입니까? 이번에 영동 연수원에서 막 불을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이 영적인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영적 랜드마크가 저기 강남 고속도로 터미널, 제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구민호 특공대를 만들려고 할 때에 그 강남 고속도로 터미널 옥상에 여름에도 쌩쌩 바람이 불어서 날아갈 것 같은 그곳인데 한겨울에 거기 30평, 50평 아파트 강남의 부자 이런 많은 분들 계신 그 강남 거기에서 선포를 해가지고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매월 21일씩 한 달에 21일씩을 그 천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전무후무한 그 기록을 세웠던 국민을 확장하고 홍보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거기가 영적 랜드마크였어요. 그리고 삼각산 능력봉, 제가 11년 동안 매주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 장소, 거기가 영적 랜드마크였어요. 그리고 제가 여덟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독교 아카데미를 시작했을 적에 이제 더 이상 여덟 순복음께서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오자 제가 엄마 이런 어린 아이같이 울며 불며 서울시내를 다니면서 어디에 가서 이 기독교 아카데미를 할 것인가 장소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가 많지만은 한 목사님도 저를 오라고 해서 그 기회를 빌려주겠다는 그런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고민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수원 신도산 기도원에서 이제 집회를 한 번 하는데 한 2,000명 모였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때 설교를 강하게 설교를 하고 막 치유 집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는데 그 이튿날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점심을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따고 왔어요. 목사님 수원 힌두산 기도원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큰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텅텅 비어가지고 아무도 지금 그 성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치오 성회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러고서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지금 강원도 가서 기도치오 성회하는 건 두 번째 놓고 우리 기도치오 아카데미가 여주 순복음께서 시작해가지고 1기생들을 잘 졸업을 시켰는데 2기생을 시작하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혹시 어디 아는 데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끊고 기다리세요. 그 전화 끊고서 이제 밥을 먹고서요. 다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2시간쯤 있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부천에 서울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 큰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거기 좋지요. 우리 한 500명 모이니까 그 강당 빌려가지고 한번 합시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요 거기 말고 더 좋은 데를 한번 알아볼 테니까 다시 전화 끊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1시간쯤 기다렸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부천 가기 전에 온수역이라고 있는데 거기 대신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 더 좋죠. 그래서 그럼 목사님 만납시다. 주일날 오후에 만나자고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주일날 달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더니 내가 교회를 보는 순간 충격받아 버렸어. 우와, 교회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이게 무슨 예루살렘 성 같은 거예요. 그런 교회를 딱 들어서는데 마음의 기쁨이 확 오고 평안이 확 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를 마중을 나오신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네.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 교회가 49평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1천만 작정들을 몇 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50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자기네가 쓰기도 하지만은 초교파로 이거 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교파로다가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훈련시키는 기독교 아카데미를 하는데 장소를 구하다가 이렇게 소개받고 왔다고 했더니만 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서로 천사래. 나는 그분들이 천사고 그분들은 또 나를 천사라고 그래. 그러면서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 대성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대성전에만 한 3,000명을 앉는 큰 교회예요. 다 보여주면서 이걸 다 쓰려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쓰려는 거야 다 쓰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그 교회에서 지하도 쓰고 1층도 쓰고 2층도 쓰고 대성도도 쓰고 우리 가서 치유성교에 막 10월 30일 날 막 거기서 집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막 그 뭐 팻말 들고서 막 붓기 들고서 막 단기 막 흔들기도 하고 막 이런 뭐 집회도 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12년간을 매주 월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년간을 우리가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고 나가게 되고 책도 많이 내게 되고 그런 장소가 대신 선결교회였습니다. 그다가 코로나가 딱 오는 바람에 문을 다 닫아보니까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래서 대신 선교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 우리가 대신 선교께서 한정거장 앞에 있는 오동역에 은국교회 가서 지금 또한 계속 매주 월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대신 선교교회가 영적 랜드마크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거기서 책도 많이 내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랜드마크는 어딘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 문제가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 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 거기가 영적 랜드마크인데, 맞아. 내가 삼각상, 능력봉, 거기가 영적 랜드마크. 저 고속버터미널, 서울의 고속버터미널 그 옥상에서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하라.
대신성결계에서 그렇게 길렸던 걸 생각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재 닥칠 문제와 현재 온 질병과 그리고 또 마음의 소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해결하시고 다 치유하실 것이다. 다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팀 시너지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팀 시너지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뭉쳐가지고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시너지다 그럽니다. 여기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동물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자가 총사람이 돼가지고 자 동물들이 모이시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다 모여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깁시다 하면서 이제 끌어모았어요. 그때 이제 동물들이 막 달려왔어요. 당나귀가 달려왔어요. 토끼가 달려왔어요. 개미가 왔어요. 코끼리가 왔어요. 그런데 달려온 동물들을 서로 쳐다보면서 한심하다는 뜻이 수근수근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아, 당나귀 저거 멍텅구리가 왜 왔어요? 당나귀 멍텅구리가 와가지고 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수군대면서 비난을 합니다. 저 토끼는 겁쟁이 아니야. 저 개미는 작은 힘도 없는 게 뭘 건장한다고 왔어. 저 코끼리는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적군한테 다 발견돼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지금. 이래가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고서 서로 수군거리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총사람관 사자가 동물들이여 시끄러 조용해 조용하라고 한 다음에 얘기를 하기를 당나귀는 입이 길으니까 내가 나팔수로 사용할 거다. 그리고 저 토끼는 빠르니까 전령으로 사용할 거다. 그리고 개미는 작은데 보이지 않으니까 게릴라로 사용할 거다. 저 코끼리는 힘이 세니까 물자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대로다가 그 달란트대로다가 전부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들이 힘을 합해버리니까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팀 시너지 그럴 때에 그 팀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은 T-E-A-M이라는 거예요. T-E-A-M이 팀입니다. 팀인데 이걸 해석할 때 T자 먼저 T자를 따가면 투게더가 뭡니까? 함께. 그 다음에 E자는 everyone 모든 사람 그리고 A는 achieve 성취하다 그 다음에 M은 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하니까 더 성취하게 된다. 이것이 팀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너지예요.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뭉쳐가지고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시너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팀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인수를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together, everyone, achieve,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그때 맞아. 여러 명이 모여서 팀을 짜는 거예요. 팀을 짜가지고 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가니까 시너지 여럿이 뭉쳐가지고 더 좋아지는 더 힘을 내는 이러한 결과를 갖고 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저희가 혹시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은 둘이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그 사람을 딱 잡아서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홀로 있다가 넘어지면 붙들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요. 두 사람이 함께 이불 덮고 있으면 그 안에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야겠지만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 레위기 26장 8절에 보니까 5명이 백을 당해요. 백이 망을 당한다. 백이 망을 당하게 하면 그게 뭐예요? 일당백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명을 당한다는 거죠. 100명이 10,000명을 당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예요. 신명기 32장 30절. 신명기 32장 30절에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 그랬어요. 이게 단순한 산수라든가 수학 공식에 따라서 하면은 한 사람은 천이면 두 사람이면 얼마입니까? 2천이 정답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한 사람은 천인데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10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 독일 공군 비행기하고 영국 공군 비행기가 하늘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영국 공군 비행기가 다 전멸해 버렸어요. 독일 비행기가 영국 비행기를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독일의 공군 장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신명기 32장 30절을 레마로 받게 된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이거 이상한 얘기네.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를 놓고서 기관단총을 쏴버린 거예요. 쏘니까 2.5m 직경에 있는 그 안에는 목표물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두 대가 있어가지고 기관단총을 쐈더니 이게 두 대 같으면 보세요. 한 대가 2.5m니까 두 대 같으면 2.5m, 2.5m, 5m죠. 5m 안에 있는 그 목표물을 맞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10배가 넘는 2.5m에 10배니까 25m, 100배니까 250m. 그건 넓게 나가가지고 그 일대에 있는 모든 목표물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독일 장교가 이게 편대 전략을 써야겠다. 편대 전략.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게 이게 사실인데 그러면 비행기 두 대가 같이 싸우자. 혼자 싸우는 거면 2.5m밖에는 그 직경 안에 있는 목표밖에 못 맞춰요. 그런데 두 대가 싸우니까 막 25m, 250m에 있는 그 모든 목표를 다 맞춰버리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편대 전략을 써가지고 영국의 공군 비행기들 다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기담아 들었던 미국의 슈날드 소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버마하고 중국 정선에서 일본 비행기를 217대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미국 제 비행기는 고작 16대만 격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대 소수의 그 희생을 통해 가지고 217대 거의 10배가 넘는 그런 많은 비행기를 격추시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팀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결혼을 하고 아내 남편이 자녀 낳고 부모 모시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집에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은 이단 사업이 이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혼자는 힘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꾸려야 돼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국가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땅덩어리가 한반도요, 5천만 명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똘똘 뭉쳐갖고서는 일본이, 러시아를, 중국이, 미국이, 아프리카, 유럽이 어떤 나라든지 우리나라를 처리를 못하고 안전하게 방위를 하면서도 경제가 성장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큰 틀이 있는 거예요. 큰 그릇. 그게 바로 국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인 것입니다. 나 혼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목청껏 시끄럽게 소리치면서 노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서로 연주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치고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 치고 서로 연주하면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가면서 화음을 내는 기어양악과 같은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만 막 소리치면 시끄러워요. 저는 식당 가가지고요, 누가 소리치고 막 혼자 막 얘기를 하면요, 밥이 어디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기차를 타도록 난 시끄러운 게 싫어요. 누가 막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이제 귀가 안 보이죠. 눈도 침침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들리니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큰 소리 치면요, 혼자서 막 소리 치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우리가 상대방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도 돌아봐주고. 이번에 우리 유호소 팀장님이 우리 기도하는데 자기 이번에 큰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동체 속에서 한 일원으로 살아갈 때 그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 거 하는 걸 깨달았더라고 보니까. 그건요, 자기 자신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돌아봐가지고 저 사람의 어떤 그 환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그 공동체 이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에 보세요. 몸에 보는 눈이 있지요, 코가 있지요, 입이 있지요. 이거 저 혼자만 잘한다고 될 것 같아요? 서로 역할을 하면서 도와주고, 이 몸 전체에 있는 모든 역할을 자기 걸 열심히 하면서도 서로 도와주고 시너지를 낼 때에 이 몸이 더 건강하게 되고 큰일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라면, 이 몸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혼자서만 잘 본다고 이 몸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자기 역할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코가 냄새 맡고 입이 말할 수 있도록 눈이 또 잘 또 그렇게 또 해줘야 돼요. 이 다리가 아무리 걷고 싶어도 눈이 제대로 봐가지고 안전한 곳을 인도를 해줘야지. 그죠? 다리 혼자 가겠습니까? 가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지. 눈이 깜깜해가지고 장님이 가보세요 한번. 잘못하면 수렁탱이 빠져들고 막 전기서 전부터 들이받고 막 하죠. 눈이 다 보고서 그리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가 가르쳐줘야지 파리시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가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혼자서만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합니까? 여기서 전사님이나 팀장이나 우리 남성계 여성계 회장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구석구석에서 자기 할 일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만나면 반가워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가운데 교회가 발전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발전되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맨날 싸우는데 저렇게 국회의원들 보세요. 막.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많이 싸우는데 나라는 또 발전돼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이렇게 발전돼가지 사람들끼리 놔둬버리면 아마 금방 마음으로겠어요. 저 김정은이가 핵무기 들고서는 금방 쳐들어와서 막 하루도 안 되고 우리가 점령당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꼼짝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발전되고 있는데 남과 북이 통일돼 버리고 저 이제 그 러시아의 고려인들, 저 중국의 조선인들, 조선족들까지 전부 이게 합해버리면요 우리나라 한반도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 땅덩어리가 엄청 커집니다, 여러분. 중국 가서 연길 가 보니까요 거기에 전부 우리 한글다가 간판도 다 돼 있어. 거기 중국이 아니야 보니까 그냥 이번에 그 러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같이 이번에 2박 3일간 그 수련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거룩한 운동본부의 러시아 본부장 우리가 이제 하라고 했더니 한다고 했고, 그래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 그 소비에트, 소련 16개 나라 거기 참하고 탈북자들, 고려인들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이제 우리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기집시 사역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야 돼요. 다 연결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어요. 다 힘을 합해야 돼요. 그래가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는 것처럼 강점을 봐야 돼요. 약점을 보지 말고 강점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은 약점 본단 말이에요. 약점 보면서 사람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무시하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가방끈도 짧은 주제. 아이고, 못생긴 주제. 에휴, 나이도 많으면서 뭘 한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꾸 사람들의 약점만 보거든요. 근데 보세요. 동물나라에 전쟁이 벌어질 때 당나귀가 왔어, 토끼가 왔어, 개미가 왔어, 코끼리가 왔어. 그때 서로 수근수근 떼면서 그냥 한심하다고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나귀가 저 멍텅이가 뭘 한다고. 저 개미 작은 게 뭘 한다고. 힘도 없는 주제에 뭐 한다고 전쟁한다고 왔어? 아니, 코끼리는 저기 큰 게 왔으면 적군한테 발견돼가지고 다 죽겠네요. 숨을 수도 없고. 그리고 토끼는 말이에요. 겁쟁이고. 이러면서 막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총사령관 사자는 강점을 보는 거예요.
약점을 보는 게 아니라 강점을 보는 거야. 오, 당나귀 입이 길어가지고 나팔수로 쓰면 되겠네. 우와, 토끼는 빠르니까 전용으로 쓰면 되겠네. 오, 개미는 저거 힘은 약하지만 눈에 보이질 않아. 게릴라로 써가지고 적군에 가서 막 정탐해오고 하면 좋았다. 코끼리 보니까 힘이 세요. 그래. 아, 물자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물자라면 날르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야. 쌀도 갖다 줘야 되고, 기름도 갖다 줘야 되고, 막 총을도 갖다 줘야 되고, 막 총알도 갖다 줘야 되고. 이런 게 참 역할이 있단 말이야, 역할이. 여러분,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는 거야, 군뱅이도. 그러니까 한 사람 보면 전부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잘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강점을 보라는 거야, 강점을. 절대 비난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힘을 합합시다. 그래서 나갈 때 그 공동체가 강해지고 발전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비난치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28절. 누가복음 6장 28절에 저주하는 사람에서 축복해라. 핍박하는 사람에서 기도해줘라.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행복하면서 발전돼 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점은 덮어줘야 돼요. 자꾸 파헤치면 안 됩니다. 다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덮어주고 그리고 힘을 내라고 격려해주고 장점을 얘기해가지고 그 강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그 공동체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 우리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랜드마크란 무엇인가? 랜드마크는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영적인 랜드마크가 있어야 돼요. 대전 힐링계, 내가 대전 힐링계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성령 받았지, 문제가 해결됐지, 질병이 치유받았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지. 할렐루야. 대전 힐링계가 영적 랜드마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동 힐링기도원이 영적 랜드마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팀 시너지가 있어야 돼요. 팀 시너지.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해야 돼요. 그래서 다 좋은 결과를 갖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 시너지가 있어요.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국가 공동체. 이 땅에 세 가지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와 국가 공동체인데 여기를 통해서 서로 강점을 모아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 더 행복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랜드마크를 기억하라. 영적 랜드마크를 기억하라. 뭐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제목만큼은 좀 기억을 하시고 자꾸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자꾸 되새김질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영적 체험을 하시면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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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수님의 선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지혜를 위해, 나의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제16회 기도치유 수련을 통해서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은혜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강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내 가족들 구원시키고 우리 주변 이웃들 복음 많이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그리고 조울증, 화병, 스트레스, 정신분열증들 전부 다 우리 안에서 몰아내고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게으름, 가습기,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오만부터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 다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전도드리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 좋은 습관들을 갖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빼앗던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작은 이야기 하나 들은 거, 말 하나 들은 거,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평생 동안 고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목숨 걸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부 다 떨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믿음 갖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거죽인대 세포 다 강건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모든 분들 다 예수 믿고 넉넉하게 물질적인 축복을 하게 주시고 또 가문도 천대까지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잘 되고 인정받고 높여지고 그리고 번창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목회재단 거룩한 운동본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크게 부흥발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8월달 무더위가 계속해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몸도 마음도 믿음도 튼튼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